거짓이냐 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은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검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욕심을 취하거나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좋게 돌려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2가지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조금 더 품어주고 이해해주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늘 자신감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어 농구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슛 연습을 하는데 자세도 엉망이고 드리블도 엉망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무언가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아이의 실력을 보면서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아이에게 얘야, 네 자세도 별로고 드리블도 별로야. 설마 농구 선수 하려는 거 아니지? 라고 조언을 한다면 이 사람의 말에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속상한 마음도 들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어떨까요? 이제 막 농구 연습을 시작한 것 같은데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것 같구나. 노력하면 안 되는 것 없으니 재미있게 최선을 다해보렴.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노력하면 좋은 실력을 얻을 수 있겠다는 희망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초장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해 주어야 아이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가치관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농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키울 수도 있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을 잡아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가 꼭 농구 선수만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나 솔직한 말로 풀어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칭찬과 희망의 말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지혜로운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자 성도님들도 때로는 지혜로운 말을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맛없게 한 음식을 남편분들이 드시고 나서 거짓 없이 말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말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로 대해주고 검은 거짓말이나 상처를 주는 직설적인 말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롭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은 군대 장관인 다윗이 혼자 온 것을 보고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울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다윗에게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서 혼자 온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혼자 왔냐는 질문에 사울 왕이 비밀 작전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부님을 숨긴 이유는 나중에 제사장이 사울의 보복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거짓말은 자신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제사장 아히멜렉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가 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격려와 칭찬의 말을 주로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용기 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늘 연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후반에 보면 다윗이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떡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최소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성전의 떡을 먹어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상황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성전에서 나온 떡은 다윗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최소한의 거룩함을 유지한 이들에게 성전의 떡을 주었습니다. 오늘 상황을 예수님 기준에서 생각하면 아히멜렉의 행동은 복음의 정신에 입각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명확한 규율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의 존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떡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정관이나 내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구제 헌금은 반드시 등록교인 중 당회의 심사를 거친 자에게만 지정된 날짜에 지급한다 라고 엄격하게 정해 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규정은 교회 질서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겨울 영하 15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 노숙자가 교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구제를 할 때 등록교인 안에서 당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교회 재정으로 밥을 사드릴 수 없고 약간의 돈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숙자를 밖으로 내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교회는 사랑과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규가 있어야 하지만 내규에서 벗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변칙적인 대처 방법이 유연하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매뉴얼을 좋아하고 규율과 규칙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돌보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회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원칙주의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교회 원칙이나 규율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넉넉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생각과 가치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리바이츠 뮤직의 값진 진주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보물, 아름다운 값진 진주, 주 같은 분 전혀 없네. 예수는 나의 반석, 주의 말씀 위에 서리, 주 사랑만 날 채우네. 주는 내 삶을, 주님은 나의 만족, 무엇도 주를 대신할 수 없네. 세상과는 다른 주님은 내 유혹, 주 사랑은 값주인 법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 아름다운 그 소중함. 주님은 나의 보물, 아름다운 값진 진주, 주 같은 분 전혀 없네. 예수는 나의 반석, 주의 말씀 위에 서리, 주 사랑만 날 채우네. 주는 내 삶끝, 주님은 나의 만족, 무엇도 주를 대신할 수 없네. 세상과는 다른 주님은 내 유혹, 주 사랑은 값주인 법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 아름다운
You are my satisfaction. Nothing else can take the place of loving you. You're my inheritance, not as the world can be. Your love